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 희락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2025년 갈릴리교회 영적인 표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과정도 불행하지만 그 끝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과정도 행복하지만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죠. 그럼 배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배가 열려요. 그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 영에 속한 성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무슨 열매였어요? 사랑. 기억하십시오.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흔히들 성령 충만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잘 소개해 주질 않았어요. 귀신도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사랑 충만한 삶이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희락의 열매. 희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기쁠 희 즐거울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내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도 보게 되면 이 희락의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번역을 어떤 곳에서는 기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즐거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한 단어 카라에서 온 말이에요. 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카리스를 말하는 건데 그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돼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라의 기쁨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 때문에 기쁜 일도 많이 있어요. 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찰나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컨디셔널하다는 거죠. 그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기쁨도 송두리째 사라지고 삶이 우울해져. 그리고 심지어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언제나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 카라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이 영원한 기쁨, 카라의 기쁨의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성령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시리즈로 쫙 나와요. 14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장 말씀의 요지죠. 16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잠시 이런저런 일로 인해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 안에 무엇이 가득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중심에 14장과 16장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성령, 즉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간단하죠.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나 가지가 아무리 실하고 가지가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말라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결국은 그 가지는 아궁이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이 비유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가 한 10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저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담임자로 이렇게 만 2년 사역을 하면서 대학에 출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호 신방을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그 담당 그 교구 신방을 하면 그렇게 해요. 아침에 한 8시에 나가면 저녁 6시에 와요. 하루에 보통 한 7과정, 8과정 신방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와이셔츠가요, 한 번 신방하고 오면요,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서울 공기가 이렇게 안 좋구나.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매일같이 와이셔츠를 다려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는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다리는 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가까이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가가지고, 다림이 가장 좋은 걸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세탁만 해놔라. 그러면 다리는 거는 내가 하겠다. 저 군대에서 많이 옷 다리고 군화 닦고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잠깐 들어오면 그때 이제 와이셔츠를 다리는 거예요. 야,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걸 쫙 다리면요, 쫙 펴지잖아요. 그때 그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쫙 다리는데, 한참을 다리는데, 갑자기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왜 그런가 했더니, 잘 안 다려지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다리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코드가 빠졌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코드는 꽂혀 있어요. 다리미도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기능이 이래? 그래서 제가 불평과 원망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움직이면서 빠졌던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꾹 눌리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다리미가 얼마나 잘 달려지는지.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적인 코드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요, 주님께 꽂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꽂혀 있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브랜드의 그 다림이라고 하더라도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가지인데 그 가지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가득해. 그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의 삶이고 또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카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카라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죽음조차도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인물이죠. 제 잉글리시 네임도 폴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전 미국에서는 폴 킴으로 불리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박해, 핍박, 고난, 아픔,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고난만 있고 박해만 있고 고통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도요 끝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았어요.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가라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우리 지방에 가까이 계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김진호 감독님, 김진호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흠모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키는 작아도요 작은 거인 아닙니까? 그분이 사역할 때 정말 도봉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뤘던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어느 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전해요. 그분이 거기서 참 장기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도봉교회 담임을 하면서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해야 돼요. 저 그 얘기를 듣고 딱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은 그냥 큰 굴곡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가 풀었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쌌다 풀었다 했을까요?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제가 이 자리에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냥 이삿짐을 싼 거예요. 그리고 또 풀고 그 수십 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기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이 사역을 하면서 얻는 어려움보다 더 컸어.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은퇴할 때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보면 항상 기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가라의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이 더 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절망스러운 고난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서신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4장으로 이루어진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 이 가라의 기쁨에 관한 메시지가 무려 1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절대 절망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가능했을까? 그거는요 사도 바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절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빌립보서 1장 먼저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18절 이 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여러분이 나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만히 갇혀서 있어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우들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감격,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 한복판에 지금 형장의 이슬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지만 자기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빌립보 교우들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우들이 당시 기뻐하지 못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따랐던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려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근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겉의 모습하고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근심됩니다. 제가 뭐 큰 병도 아니고 잠깐 몸이 아파서 잠깐 좀 이렇게 사역을 온전하게 이렇게 섬기지 못하니까 교우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근심이 가득해. 근심이 가득해. 이 정도로 여러분이 근심이 가득한데 감옥에 갇혀서요. 그것도 이 로마까지 끌려가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요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사랑했냐면은 감옥에 갇히니까 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요 자기도 그 감옥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옥바라지를 해요 에바브로 디도가.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다가 그도 병에 걸려요. 자,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 근심이 쌓여요, 안 쌓여요? 근심이 쌓인 거야. 또 빌립보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는데, 자,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평신도 지도자인 에바브로 디도도 병들고 이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아니 서로 화합해도 지금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인데 아니 그 상황에서 또 자신들끼리 싸워요. 그게 갈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또 세 번째는 계속된 박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당시 쉽지 않았어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여전히 교회 안팎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우들이 삼중고를 겪은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끼리는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때 마음에 갈등을 갖고 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박해가 찾아오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 알았어요. 너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주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로마 교우들에게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생이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들은 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질문을 받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육에 속한 자의 기쁨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건강하면 기뻐요. 그렇죠? 또 부자가 되면 기뻐요. 시험에 합격하면 기뻐요.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기뻐요. 물론 이런 기쁨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기쁨은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기쁨은 그 기쁨의 조건이 사라져버리면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게 기뻤던 사람이 한순간에 슬퍼하고요.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병들면 삶이 바뀌어져요.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립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한순간에 그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충만 예수로 충만하는 가난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복음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이 잘못된 거짓된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지극히 기복주의적인 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본래의 메시지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기쁨의 조건이 달라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기쁨의 조건이 이런 육신적인 것들에 천착해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 기쁨의 조건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가라의 기쁨을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없을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기쁨이 되는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의 대부분의 찬양들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가 작사한 거예요. 근데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돼요. 세상을 볼 수 없는 맹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할머니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16세에 맹인학교를 가게 되고 저기 뉴욕 브루클린의 6th 애비뉴에 있는 바이블 베티스트 처치에서 그가 아주 신실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6,000곡 이상의 찬양의 시를 그가 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그런 여인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94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평생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평생에 어마어마한 찬양의 시를 남겼고 전 세계인들이 그가 남긴 그 찬양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라의 기쁨이 주 안에 거하고 성령이 크로스비 안에 거하니까 그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곧 사랑이 충만한 삶이야. 성령 충만한 삶은 곧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룩의 행복이다. Holiness is happiness.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정말 행복은요,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에 충만하게 되면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영에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이런 초월적인 사랑과 초월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실제로 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직 한 번도 이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첫 자리에 이걸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삶이 변화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열매, 카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회와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